18장 9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3절까지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라 무덥고 그리고 활동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늘도 새벽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두려움.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리라고 하는 뜻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리. 죽음과 함께한 화요일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파킨슨으로 죽어가면서 이제 그 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쉽게 말하면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스스로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정말 복음과 같은 그런 문장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노인이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아플 것이고 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개념과 그리고 노인의 삶과 우리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강박증이나 요즘에 정신과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의 상황이 올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나는 또 두려워질 것이다. 지금은 행복한데 조금 지나면 어떤 또 어려움들이 몰려올까? 한번 그 두려움이나 그리고 어려움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은 좋은데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체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두려움이구나. 이 상황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겠구나. 작은 불안에도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큰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다 이겨냈는데 작은 두려움에 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바로 두려움이 학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삶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파국적인 해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 완전히 망했다. 요즘 애들도 얘기하면 폭망이야. 폭망. 완전히 폭삭 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황이 딱 찾아올 것 같으면 완전 망했다. 완전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기 불안입니다. 두려움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은데 지금 두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두려움을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조금의 어떤 미동이 있으면 그 지진을 그대로 느끼잖아요. 동일하게 두려움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늘 두려운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두려움이 학습돼서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리고 두려움이 학습되어서 미리 이때쯤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겠지. 늘 두려워하는 여러분 계신가요?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여정을 한번 봅시다. 18장에서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요. 1차 전도 여행이 약 2년 정도를 돌아다녔다면 2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4년.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볼 사람들도 많고 있었던 곳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고린도를 수리아 그리고 에베소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장이 18장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좋은 숙소에서 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그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 보면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헤어진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막 주먹으로 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내가 저를 어떻게 믿어? 저러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 아니야? 학습되어진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정말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던 사람들로 해서 돌로 찧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없는데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으로 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측근이 거의 위험을 당합니다. 늘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지역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넌절머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바울은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포기할까 마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내 삶을 그의 상황에 접속해보면 공감해보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화가 많이 났죠. 내가 절대 너희들에게 전도하지 않겠다. 말씀 전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너희에게는 미련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할 수 있지.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신에 나타난 그 구절,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것은 여러분, 그 고린도의 상황 자체가 늘 바울에게는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늘 두려움이 학습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늘 행복한, 일상이 늘 행복해. 그냥 뭐 밥 3끼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얘기해. 이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심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도 회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있죠. 그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나도 내 인생이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늘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연명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는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뭔가를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잘 안 모이죠.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아세요.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죠. 멸시하고 질타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100명의 우군보다 1명의 적군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척살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지역을 따라오면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정말 손발이 떨리는 경험들 없으세요?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널 해코지할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말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들을 고쳐주다가 매를 맞았어요.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 야손을 끌고 와서 야손을 죽일 뻔했습니다. 끊임없이 매 맞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소극적이죠. 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한 구절의 찬송의 구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그런 경험 없나요? 정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데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오열해 본 적 없나요? 기도하는데 할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저 눈물만 나는 그런 기억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씀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이 있겠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종종 어머니가 홀로 아버지와 살던 집에 혼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납골이나 화장이나 뭐 매장이나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처음 들어갈 때 남편이 없는 집을 처음 들어가는 그 아내 되시는 분과 목회자가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왜냐? 홀로 남겨지는 게 두렵고 외롭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홀로 집에 들어가시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홀로 계시지 않도록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해요. 홀로 있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운다거나 반려견을 키운다거나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놓고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어지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 갭, 그 공간에 무엇이 찾아오는 겁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엔 좋은데 갑자기 쑥 들어와요. 두려움의 생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이 밀착했던 공간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벌어지면 그 순간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쏙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뭔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풀어지지 않고 뭔가 갑자기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왜 모세를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노뱀을 보라고 했더니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역사가 모세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볼 때는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나는 두려워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 엘리야가 보기에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만큼의 능력 가지고는 내가 행할 수 없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곱하기 2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까? 왜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괜찮아요.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더 호되게 아이를 더 대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호되게 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두 번째 솔루션은 뭔지 아세요? 이 10절 뒷구절에 보면 저는 굉장히 이 구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제가 그 수술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이 잘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냐고 제가 얘기했냐면, 여보, 수술이 끝나면 이게 재발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올 거다. 그걸 수술 전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잘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하지 못하면 같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있어야 줘야 될 때 못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두려워할 때, 정말 좀 걱정할 때 제가 이제 나가면서 이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데 제가 이게 약속을 취소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줄 수 있는 교우가 없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수술을 하신 분, 이걸 이겨내신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시간 되세요 오늘? 시간 있다는 그럼 제 아내와 밥 좀 먹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 아내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걸 알죠.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죠. 압니다. 기도 부탁한 사람들도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너무 두려움이 찾아오면 홀로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성중에 네 사람이 많다, 네 편이 많다. 남의 편 말고 내 편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알리셔야죠.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것을 오픈해야지 그 사람도 자신의 것을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포커페이스인데 왜 너는 비밀 얘기를 하지 않니? 당연히 내가 포커페이스니까 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입니다. 왜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줄 아세요?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느낄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 보면 알아요. 근데 돌아서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밥을 한번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지. 두렵고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렵죠. 천석군 만석군이잖아요. 1000개를 가진 사람은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10,000개를 가진 사람은 10,000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조장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여자분들이 느끼지 않아요? 이 남자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동일하게 두려움은 평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찾아올 텐데 그러면 두려워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람들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머무르려고 할 때 그만 머무르라고 이제 함께 살자고 하는 사람에게 뿌리치고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꼭 오세요. 얼굴 좀 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계획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죠? 한 주가 두려우신가요?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으시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 주변에 네 사람들이 많다. 내 편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좀 되게 부족하게 느껴질 때 교인들이 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두려움이, 다리가 떨릴 정도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겪어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해고되지는 않을까? 내가 한순간에 망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기쁨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딪히세요. 부딪혀도 두렵고 부딪히지 않아도 두려워요. 그러나 진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그리고 건강, 아픔과 슬픔, 자녀들 문제,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거리가 멀어질 때 마귀는 끊임없이 그만큼의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앞에서 신발끈을 졸라매고 허리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시간을 이끌어 준다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고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소망과 솔루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